주영한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가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찍은 영상을 또 공유하여 주셔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혼란과 또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그것을 생각하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또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슬픔, 또 우리 삶에 넘쳐나는 어수선한 소문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신 계획과 뜻을 또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좀 더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이 회복되고 또한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려는 곳곳에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이런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지금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거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고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실패했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무너지고 폐허처럼 변해버린 삶의 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또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와 어두움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계획만을 선포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면 우리 눈으로는 어제 이렇게 아무것도 새순이 돋지 않았던 가지에서 그 초고속 촬영이라고 하나요? 그런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싹이 나는 모습을 이렇게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신비, 움트는 것, 새싹이 나는 것, 이러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움과 생명, 시작, 이 모든 것과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오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인데요.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사실 그렇게 보잘것 없었던 이새의 집안에서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왜 하필이면 명문 가문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유력한 집안이라든지 그런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이새의 줄기? 이새의 싹? 글쎄 별 볼 일 있겠어? 특별한 거 있겠어?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크게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배경과 또한 조건, 어떤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보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상황은 유리한 숫자에 더 많은 것 또는 어떠한 조건이 더 나은 상황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싸운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고작 300명으로 미디안의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력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새의 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예수님이라는 한 싹,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강림하시리니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 어디 위에 와서 쉰다 이러한 표현, 또는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 이러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사람들 보기에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이새의 집에 나온 한 싹을 통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서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계획, 뜻, 이것을 이해하는 것,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고,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부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서는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역시 이미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또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우리를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또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서로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될 일입니다.
또 힘을 내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를 건넬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속에 소망이 되시는 분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에 동참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일치시키셨고, 또한 하나님께 그 삶을 완전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기셔서 또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하나님 기쁨이다. 예수님은 아마 이런 삶을 사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계획이 선하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부어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와 때로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이 대림절로 우리가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신 계획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비록 당시의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죄로 말미암은 상처와 아픔, 실패와 좌절,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심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